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밝혔던 이 모든 규례 그리고 모든 법도 이것을 지켜 이제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먼저 여기 이제 규례 그리고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규례는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율례로 번역된 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 그래서 후카는 종교적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도로 번역된 이 미시파트는 생활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법칙, 모든 규칙, 그리고 신앙의 종교의 모든 규칙을 지켜라.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합니다. 너희로서. 그래서 너희로 지켜야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법 아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든 아니면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흩어졌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 모든 교회는 하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이 단순히 주관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있는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또한 우리의 현실적으로 그것은 한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입니다.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샤마르, 듣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모든 규례 법도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니까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래서 듣고 깨닫고 동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그래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만인 만색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만 명의 사람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다르고, 또 그 신앙을 하는 목적과 이러한 방식,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런 주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이런 주관성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규칙과 신앙의 규칙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 영역이 훨씬 많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규칙 아래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의 이런 자유로움과 다양성이 공동체의 이런 하나됨을 깨트리거나 저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믿음에서 들으면 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는 것이죠.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서로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말이죠. 듣는다는 말이. 근데 이때 들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랬을 때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로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듣는 행위가 이러한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자발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들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들은 그 말씀, 그 규례와 이 법도가 동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준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그것이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을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본성의 그 차이, 그 거리를 느끼고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명령이기보다는 당위적인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사이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본성의 변화만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행하라. 근데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데 사용된 동사가 아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아샤는 구약에서 창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이것,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율례와 법도 이것을 그대로 단순히 그것을 따라 실행하는 것, 단순히 그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창조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데 들어서 그것을 알고 그 명령에 따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창조하는 행위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학습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할 때 이 통치는 단지 이 권력을 잡은 자의 그런 주정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행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규칙과 신앙의 규칙이 완전히 학습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무슨 외워서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는 명령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창조행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면 상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창조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이 결어, 이것은 지켜 행하는 자들이 갖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옳고 그름도 없고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창조적 행위가 되기까지에는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으로 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 한치도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라면 지키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마음에 부대끼고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에게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수반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분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것 하나가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또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천성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잘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책을 해봐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이죠. 내가 원래 사람들한테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듣고 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못 들어요. 그거는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내 목숨도 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쌀 한 톨도 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도 사람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이 말씀은 지켜 행하는 자들이 갖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명령했는데 내가 누구냐? 거기에는 절대적인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에서 제시되었던 이 모든 율례와 모든 법도를 따라 그것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우시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도우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들과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명분이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꺼려질 때 꺼려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그러면 성경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동안에 이런 모든 거룩하라고 하는 이것을 법도와 율례로 압축하였고 이것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내가 정말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것은 아직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지식과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저희들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